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입니다. 우리 그 중창팀 나중에 해외 공연 갈 때 배 아파하지 마시고 얼른 가입하셔요. 다음 주에 우리 사역팀 관련돼서 이제 지원 모집 이런 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하시면 더 좋겠다. 갑자기 말씀 보기 전에 생각이 나서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앞뒤에 계신 분들 찬양이 그냥 기가 막히네요. 아주 크게 될예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통 애가 태어날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난 지금 찬양하고 싶은데 밖에서 왜 나를 지금 데리고 들어가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보고 싶죠. 지난주에 봤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보는데 얼마나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축복해주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우주 가운데 내재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일날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게끔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특별한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연에 있는 은혜와 사랑, 복 말고 나에게만 스페셜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싹 이렇게 바뀌셨어요? 어떠셨어요? 좀 약간 우울했는데 기쁨이 확 이렇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좀 지쳐 있는데 새 힘이 이렇게 불끈 나던가요? 여러분, 이것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공간은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편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앞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있거나 교회 왔다가 그냥 가기 그럴 날 있잖아요. 안 되겠다, 이 목사님한테 기도라도 한번 받고 가야겠다, 아니면 찬양이라도 한번 같이 부르고 가야겠다,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기도해 드릴게요. 축복해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 읽어 드릴게요. 같이 찬양해 드릴게요. 여러분, 회복되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고 가는 것은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제 영이 깨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온 우주 만물의 편만한 하나님의 영광도 볼 줄, 고백할 줄, 찬양할 줄 알지만, 그럼 오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스페셜하게 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과 음성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갈망하며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보내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 나무 열매 달겠다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나무 어디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저기 뒤에 지금 있습니다. 저기 옆에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벽면에 있는데, 제가 어제 와가지고 저 하나하나 기도 제목 그대로 다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다 읽고, 하나님, 이거에 1000배 만배의 감사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안 적어낸 사람들은 후회 막급이죠. 후회 막급.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붙여놓으면 제가 반드시 읽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줄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의미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맺는 그 관계로요,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옆 사람에게 대할 때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일을 누구한테 하듯이 하라고 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 관계 맺는 그 스타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여기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어제까지만 해도 나 이 왼수로 바라봤는데 큰일 났는데 나 아마 미움으로 여러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사소통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관계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 감사 제목들을 쭉 읽어봤더니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더라고요. 진짜 감사할 일이 있었어, 막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한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슬펐어,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쫙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제목이 혼재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러나 신혼부부는 좋은 일만 가득 담겨져 있더라고요.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한 3, 40년 되신 분들은 애통함이 막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은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감사하대. 이야, 이 존재론적인 고백이 있더라고요. 애들은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내용들을 다 읽어봤는데 저는 저 내용을 읽으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형통했을 때에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었던 그 순간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때에는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제 또 눈시울이 붉어졌다가 다시 또 기뻤다가 무슨 조울증 걸린 사람 마냥 저 앞에서 주여 하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요러고 저 앞에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감사하며 고백하며 부르짖었던 그 고백 내가 잊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친히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자마자 그 다음날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그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수고하고 노력함을 통해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된 거죠.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일상이 주어지는 것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다시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지금 아침 깰 때 되지 않았어요? 지금 12시 넘어가고 있는데.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맞죠. 그럼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일상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달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제게 찬양 한 곡을 좀 주십시오, 선물로. 저 하나님
그 찬양 좀 불러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월요일 날 하나님이 찬양 한 곡을 탁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기타 반주를 하면서 기타를 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을 쫙 불러주는 건데, 알고 있었던 찬양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설교 후에 같이 부를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의 후렴이 이래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찬양이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찬양. 그런데 제 마음에 잊혀진 지 오래된 찬양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이 은혜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이 제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이 맺혔던 가사가 변함없는 신실하신이었습니다. 제가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정말 저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같이 하나님 의심할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배신한 적도 있었고요, 원망과 불평했던 적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힘들다고 막 투정 부르면 야 엎혀. 제 둘째 지금 다리 다쳤잖아요. 근데 어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오는 길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엎혀, 아빠가 한번 업어줄게, 업어봐 이랬더니 아니 나 다 컸어. 그러면서 이 새끼 아니 이놈의 복댕이가 아빠가 등을 내어주는데 안 업히는 거 이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애들한테 업혀보란 적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아니 근데 업혀보라고 하는데 막 다리 쩔쭉거리니까 업혀봐, 괜찮아, 아빠 업을 수 있어, 업혀봐. 안 업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 먼저 갈 테니까 알아서 하고 가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야 나 너무 지친 거 알고 힘든 거 아는데 나한테 한번 업혀봐라 그럴 때 하나님 저 다 컸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대처할 줄도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혼자 가버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들지 한번 업혀봐 그랬을 때요, 하나님 좀 무게가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전능하시고 힘이 많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업혀보세요. 여러분 저는 업혀봤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업혀보세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업혀보라고 하면 한번 못 이기는 척하고 죄송하지만 송구하지만 한번 그 덩이에 한번 이렇게 업혀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업혀보라고. 이번에는 안 옆에 밥 안 주려고 합니다. 이제 괴롭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 어깨를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항진아, 바쁘게 가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되는데 내 곁에만 늘 머물러 있어라. 내 곁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을 반추하고 이 찬양을 좀 부르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빈들에 모인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무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먹을 것까지 이제 챙겨주시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12바구니의 차게 거두시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서둘러 돌려보내시죠. 야 너희들 여기 이제 그만 모여 있어라, 집으로 다 돌아가거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서둘러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홀로 남은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지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어떤 일,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것을 기대 이상으로 잘 마쳤을 때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흥분이 있어요. 힘들게 노력하고 수고한 일 아름답게 결실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 교만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고한 대가를 자신에게 주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누가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자리를, 동역자들을, 실력을, 수많은 변수들을 막아주시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 안에서 승리와 인기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되묻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헛눈을 팔면요,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마귀, 그들의 쫄개가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보고 유혹하지요. 스스로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네가 주인 된 삶 살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갈 확률이 99.9%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교만과 욕심의 사람이 되어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죽는 것이 아니기에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렇게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은 이파리가 푸르러 있기 때문입니다. 줄기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처음에는 순탄하게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멀리 온 상태라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있었으나 그들도 손 쓸 수 없는 광풍과 파도가 배에 몰아닥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 안 그래도 정신이 사나운데 바다 가운데 유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귀신이다, 유령이다, 무서워 난리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은 혼미해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지금 고백했듯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아니면요,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면요, 그리고 왜 하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제 정신이었다면 이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파도를 잔잔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정신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고 확신이 들면 주님, 지난번처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고단한 사역을 마치고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을 때 주님이 주무셨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이미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체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정말 죽겠습니다. 명령하시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더 현명하고 이 기도가 더 이 상황에 맞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베드로가 한 말 아닐 수도 있겠다. 베드로의 이성적인 경험적인 강구가 아니라 특별한 강구일 수 있겠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의심은 좋은 의심이죠. 그렇죠?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그러고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해주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 신상이, 번쩍번쩍한 신상이 가장 커다랗게 그 중심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절을 하며 황제 덕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를 숭배하는 게 그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것은 네가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오늘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 말은 그가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시게 하신 말씀이를, 누가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이 나온 걸까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앞뒤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고 해도 제 목숨 귀하게 여길 줄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신문당하고 있을 때 여종이 또 남종이 하인이 너 예수 그리스도 제자 맞지 했을 때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넘실거리는 파도 위를, 그게 주님인지 아닌지도 확신치 않은데 근데 어떻게 이 위를 걸어가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한 이 베드로의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무자비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해야 될 것은 상황의 안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원합니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시라면 제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가 먼저 된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억울함 중에 있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외치고 있는 성령님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잔잔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가 중심인 사람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외치고 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기도하는 사람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파도와 물결이 치는 상황은요, 지금 없어졌다 한들 다시 또 생깁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넉넉하게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고 초연해질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무섭고 괴롭고 힘들어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인지 귀신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될지 의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와라,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아, 이놈 잘 걸렸다. 너 3번 부인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죽자.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성령님께 감동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안전할 것 같고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고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은 안전한 바다처럼, 평온한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아무리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학식 있는 자도 감당 못할 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당하기 일쑤잖아요. 만약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적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산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조롱당하고 멸시받습니다. 왜요? 바르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려면요, 바보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멍청이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런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조리하고 부정직하고 타락한 세상, 너희들이 멸시 천대받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게 누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큰 물결치는 바다를 걷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와보라. 네가 세상을 좀 바로 알기를 원한다. 네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 바로 보기를 원한다. 분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넘실거리는 이 파도가 이 세상이 너를 죽이는 게 아니고, 네가 나와 떨어져 있고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너는 죽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죽지 않아. 이것이 절대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네가 나의 명령을 듣고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라 하십니다. 우리를 더 심한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오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그 넘실거리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렇게 계실래요? 아니면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 듣고 가는 베드로, 그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 보고 나오긴 나왔는데 가까이 가고 있지만 주님께 도착하기도 전에 그만 베드로 넘어지고야 말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도 그거 알고 계세요. 한 번에 온전히 주님 곁으로 갈 수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도전하지 않고 제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우리의 본성을 깨고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가는 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기도, 간구, 부르짖음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바다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비밀, 특급 비밀이죠? 이거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비밀인데 이거 성령님이 지금 노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빨리 눈을 열어 보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특급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비밀 병기 푸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네, 우리 모두가 외우고 외쳐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모함이 있는 자, 그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가만히 있는 자는 실패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근데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 사모하는 자, 부르짖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또 넘어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나의 유한함, 어리석음, 죄악,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해야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아직까지도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게 감동 주신 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기도할 제목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라는 단어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나를 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지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그럼에도 내게 말씀 주시고 용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하소서는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의 감동대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구하여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감동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또 실패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자 하나님, 예수님 즉각적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의심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의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즉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물 위를 걷는다고,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거나 의심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해도 믿음이 여전히 적은 자이지요. 의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는 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께 가는 거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죠. 실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베드로에게 오셨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좀 사무쳤던 것은 배에 함께 오르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대로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오르세요? 배에 함께 오르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노를 저 가는 것 또한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서서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요, 충분히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겐 바다 위를 걷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지금 일어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를 저어가는 배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주보 내용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거 다 버려도요, 이 믿음은 꼭 붙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초대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 겸손한 자세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과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일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기적과 일상은 똑같은 무게다라는 것 잊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